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는 탐욕스럽고 완고한 노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루지입니다. 모든 관계를 돈으로 계산하고 손해가 되는 일은 극도로 혐오한 사람. 매사에 퉁명스럽고 냉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이웃을 돕자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문전박대를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런 스크루지가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잠이 듭니다. 그날 밤 7년 전에 죽은 동료 말리가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닫고 다시 보았는데도 분명히 말리였습니다. 무거운 쇠사슬을 몸에 칭칭 감은 채 서 있었는데 자네한테 앞으로 새 영이 찾아올 거라는 말을 전합니다. 잠시 후에 스크루지에게 과거의 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픈 지난 날을 보게 되는데 스크루지도 젊은 날에 어린 시절에 한때는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좋은 시절도 있었고 행복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돈에 집착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는 성장 과정을 보니까요. 과정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후회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내가 저랬었지. 그런데 이렇게 달라져 있네. 그리고 또 현재의 영이 찾아왔을 때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 밥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의 아들이 가난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자기 직원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평소에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찾아온 미래의 영은 어느 부자의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인들이 죽은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우리 주인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고 슬퍼하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부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죽어 있는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후회하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야, 내가 앞으로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을 거구나. 그러면서 가슴이 확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절규합니다. 아니야, 내가 변할게. 내가 변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깨어납니다. 이후에 스크루지의 삶은 달라집니다. 직원의 급료도 좀 올려주고 그 직원의 아들 치료비도 대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도 많이 하면서 따뜻한 어른으로 그렇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이제 그는 괴팍한 완고한 구두쇠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후덕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스크루지는 꿈이었기에 이렇게 변화될 기회라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의 사울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을 붙들고 늘어져도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아말렉과의 진멸 과정에서 남긴 전리품 문제로 사무엘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정당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따르지 않았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했고 아각왕을 끌어왔고 제사를 드려야 해서 제물도 좀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참 말귀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지금 제사 챙기라고 했습니까? 제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말씀만 그대로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니까요. 그리고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과 완고함.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당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순종하는 게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완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고함. 그 완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했고 거역하게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던 그 시절에 당신은 모든 지파 중에 내가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세울 게 없는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던 그 사울은 어디 간 겁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겠다고 하시니까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겠다고 했던 신실하고 순박한 청년은 어디 간 겁니까?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나 더 보지를 않나. 당신의 손에 넘겨져서 이기게 하신 그 싸움을 갖고 내가 잘해서 이긴 업적이라고 자랑하면서 기념비까지 세우지를 않나. 제일 먼저 죽였어야 할 아말렉 왕은 자랑 삼아서 살려놓고 끌고 다니면서 재물이랍시고 소나 양들 죄다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온 겁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자고 이런 겁니까? 당신의 완고함 속에 숨겨진 그건 도대체 뭡니까? 뭘 숨기고 있길래 그렇게 꽁꽁 싸매놓고 완고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사울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 안에 우상이 되어버린 탐욕과 권력, 미련하고 어리석은 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 사울은 사무엘에게 매달린 겁니다. 그제서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얼마나 절박했던지 27절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들고 늘어졌던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들 때문입니다. 백성들 때문에요. 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쳐주지 않을까 봐, 백성들에게 버려질까 봐 내가 겁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모질게 떨쳐내야 했던 사무엘의 마음도 좋지가 않습니다. 사무엘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요, 그 전날 밤 사울을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밤새도록 부르짖다가 통곡하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하지 못한 순종을 사무엘이 마무리 짓습니다. 3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포로로 잡혀있던 아각 왕을 끌어오라고 해서 이제 끌어오다 보니까 자기는 풀려나는가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룰루랄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왕으로 좀 예우해주네. 진작 그럴 것이지.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손에 아각 왕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울이 해야 했던 일을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찍어 쪼개니라. 아니, 사람을 어떻게 이런 표현을, 무지막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잔인한 표현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게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연상케 합니다. 사무엘이 아각 왕을 그렇게 처형함으로써 사울이 하지 못한 진멸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과 사무엘은 그날로 이제 헤어진 겁니다.
헤어지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그를 다시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울과 사무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한 가지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태도가 달라요. 무슨 차이일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만 해도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집안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온다는 게 이게 가당키 난 일인가? 우리 집안에서. 한때 사울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서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뜻에 대해서 너 왕이다 이렇게 할 때 사울은요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사울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왕 정도 되려면, 사울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왕 정도 되려면 하나님의 지명이나 선택이나 은혜보다 아무래도 좀 세력 강한 집안이어야 되고, 지금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세력이 강한 집안이어야 되고 자질도 좀 되고 능력도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사울이 원래 겸손하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기가 터무니없이 자격이 미달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낮다는 거, 이 집안이 안 된다는 거, 가족이 안 된다는 거, 배경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업적에 집착했던 겁니다. 업적에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내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고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삼았다는 생각보다 그래도 뭔가 내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업적에 기념비 세우고 자기 공로로 포장을 하고 치장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무리수를 두었던 겁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소나 양을 왜 살렸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건 남겼다고 했다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실토하잖아요.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들 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았을 때 아각에게는 살찐 소나 양들이 무수히 많았을 겁니다. 왕의 소유의 양과 소니까요. 이 왕의 소유다 보니까 얼마나 잘 먹이고 잘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기고 사로잡고 나서 보니까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와, 이 살찐 소들 좀 보소.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 토실토실한 소하고 양들 또 어떻고 얼마나 잘 먹이고 키웠는지, 야, 세상에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네. 역시 왕의 소나 양들은 다 달라. 좀 우리가 키우는 것들하고 틀려. 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욕심이 생긴 겁니다. 백성들이. 야, 설마 사울이 이걸 다 죽이라고 했다는 거야? 설마 이걸 죽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예?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이렇게 기름기가 좋은 짐승들을.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무슨 소리, 사무엘 하는 말 못 들었어? 진멸이랬잖아.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고 그냥 싹 없애는 거야. 우리는 손도 못 대. 그러니까 또 욕심 있는 사람, 백성 중에, 야, 그런다고 진짜 다 죽여? 설마 다 죽이겠어? 그런다고?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 사정도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바쁜데 농사해야 되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왔는데 백성들 뭐라도 좀 쥐어줘야 될 거 아니야. 쥐어줘야 될, 이런 여론이 막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걸 다 태운다고 납득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그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런 소리들이. 가뜩이나 어렵게 잡은 기회를 그냥 또 물거품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한 사람들 배불리 먹여서 왕 체면도 좀 살리고 고생했는데 또 왕으로서 인정도 좀 받아야 되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 자기가 좀 선심 써서 좀 해주는 맛도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아무리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울도 그러고 싶었던 겁니다. 사울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추앙을 받고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심을 끝까지 감추고 내가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 또 내가 이 추앙받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감추고 사울은 겉으로 순종하는 신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자 마지막에는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깁니다. 사실은 변명하고 막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재물 남겼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코너에 몰리고 정말 감당이 안 되니까 사실은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고, 백성들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완성은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순종의 완성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기꺼이 따르는 것. 이 기꺼이 따른다는 건 아담과 하와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한 변명을 하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그럽니다. 뱀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고 그러죠. 뱀이 먹으라고 해서. 아담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그 하와가 열매를 줘서 먹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약한 순종,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은요 자기 순종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꺼이 하려고 했던 그 순종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잘못되고 그러면 당신이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시켜서.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괜한 걸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순종하면서도 계속해서 딴 마음 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딴 마음 품고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순종에 이거 과연 이거 안 되는 건데 이거 해도 되나? 따라야 되나? 복잡한 생각 속에서 의심하면서 딴 마음 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필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기꺼이 따르겠다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내 거다.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다. 내가 따르는 거다. 이런 자기 책임. 내가 믿었고 내가 한 순종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라고 왕 세우라고 하는데 세워달라고 하는데 들어주라고 그럴 때요, 사무엘은 처음에는 좀 근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엘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왕을 요구한다고 그걸 들어주십니까? 이런 분위기였어요. 사무엘은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후부터 사무엘은 그 뒤로는 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폭적으로 사울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아말렉 진멸 과정에서 보여준 순종의 태도는 형편없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울을 왕으로 괜히 세웠나 보다. 사울을 왕으로 괜히 세웠나 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왕으로 세우지 말자 그랬잖아요. 사울 걔 처음에 좀 찜찜했다니까요. 걔는 자질이 안 되는 애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근심하여서 온 밤을 밤이 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앞뒤 내용을 이렇게 보면 문맥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에 사무엘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울을 더 신실한 왕으로 세우지 못하고 곁에서 돕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우신 왕 아닙니까? 그렇게 그를 만약에 이렇게 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오히려 사무엘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더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곁에서 사울을 더 잘 보필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사울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온 밤을 사울이 밤이 맞도록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에 책임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반응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왕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하시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사무엘은 순종하는 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낙심이 되고 지금 내가 속이 상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사무엘은 순종하지 않는 듯 보였으나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선뜻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고 기꺼이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완고하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뺀질뺀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모델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는 누구 맘대로 함부로 여기서 가르치느냐고 막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냐 하면서 이제 되물으시니까 이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은데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충성.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뒤돌아서서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기는 뭘 가, 지금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시간 다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핑계 댈 것까지 다 대책 세워놓고 다 생각을 해놓습니다.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런데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이 많은데 네가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둘째 역시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둘째는 아버지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계속해서 귀에 맴도는 겁니다.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나한테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지난번에도 내가 거절했는데 이번에 또 거절하면 아버지 말씀을 안 들으면 참 내가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가자. 내가 차라리 가서 일하는 게 마음 속편하겠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포도밭으로 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물으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째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요, 죄인 중에 대명사입니다. 죄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데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렇게 죄인이고 그렇게 한평생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사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될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혹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자들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거역하는 자들, 알고 보니까 완고하고 거역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거역한 자들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고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고 경건한 삶을 자랑하고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면서도 그 안에는 도무지 깨지지 않는 완고함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신실해 보입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 중심에는 그 완고함은 깨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속으로 그래도 그렇지 안 바꿔요. 안 바뀌어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적당히 하면 되지 뭘 깨어지고 부서지고야, 뭘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는 옛날에 다 했다니까. 안 바뀌어요, 속에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밭으로 향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세리와 창기 같은 인생들이 비록 한평생 거역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돌이키게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예로 드신 이유는 세리와 창기들이 바뀔 정도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자신의 살아온 경험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과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과 도무지 변하지 않는,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송두리째 바뀌고 변화시키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깊은 고민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제자들에게도 내 마음이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치열한 고민 속에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연약한 육신의 고통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고통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린 결정,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의 뜻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최선이고 가장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저게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다라고 믿으니까 이게 의심되지 않고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온전하게 믿으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완고함을 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19세기 체코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친구 오스카 폴락이라고 하는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문학 얘기도 하고 예술 얘기도 하고 철학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깊은 대화를 편지를 써서 주고받고 나누곤 했습니다. 하루는 이 카프카가 1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이제 큰 분량의 헤벨의 일기라는 책을 단숨에 읽어요. 막 깊이 빠진 거예요. 몰입을 한 겁니다. 그 두꺼운 책을. 그리고 나서 2주일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깊은 생각이 잠기는 거예요. 감명 깊은 책을 읽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을 친구인 오스카 폴락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이런 겁니다. 내 생각에 책을 읽는다면 사람들을 물어뜯는 확 찌르는 그런 책만을 읽어야 할 게야. 만약에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의 두개골을 주먹질로 쳐서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처럼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책을 읽겠는가? 우리는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불행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책을 필요로 한다네. 이 책은 도무지 바뀌지 않을 내 고정관념과 상식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집을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주어야 책 읽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신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리이면 좋은데 사람마다 다 생각도 다르고 미흡한 점이 있고 미숙한 점이 있고 또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념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게 깨지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나는 좀 바꿔야 되겠구나. 나는 좀 뭔가 미숙한 점이 있구나. 아직도 성숙한 못한 게 있구나.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의 생각을, 철없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구나. 그걸 책 읽는 동안에 하나하나 깨뜨리고 바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카프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책은 우리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네. 얼어붙은 바다, 그걸 박살내고 깨뜨리는 도끼여야 된대요. 그 책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마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와도 같이 지금까지 그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완고한 생각들을 그렇게 깨뜨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깨졌어. 내가 근래에 좋은 책을 한번 읽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막 생각의 그 바닥들을 이걸 다 뒤집어 엎고 내가 한번 깨뜨렸다는 것을 지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친구 폴락에게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나 요즘에 근래 좋은 책 읽었는데 확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들고 있는 미숙한 습관, 오랜 시간 고착되어 온 내 고집스러운 신념 같은 거,
나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내 연약한 상처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뜨리고 부수는 역할을 성경이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우리 안에 똘똘 뭉쳐있는 고정관념, 고집, 완고함, 이런 것들 세포 조직 하나까지도 다 찔러 쪼개고 깨뜨려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 전혀 새롭게 바꿔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철옹성 같은 완고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깨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꾸기 위해서죠. 변화시키기 위해서죠. 오늘도 내가 회개의 자리로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와도 같이 내 완고함을 깨뜨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겉도는 순종만 할지도 모릅니다. 겉도는 순종. 겉으로는 그냥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내 완고함 속에 감추어진 자아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은 채, 조금도 성장하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냥 그렇게 겉도는 순종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겉도는 순종은요, 늘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원래 자기의 완고함으로 돌아와요. 좀 순종하는 것 같아가도, 또 좀 엎드리는 것 같아가도 원래 자기 하던 대로 살고 있는 그 완고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위해서는 말씀의 바다에 나를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아픈 과거,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까지도 다 담그는 거예요. 말씀의 바다에, 은혜의 바다에 담가야 치유가 일어나고 담구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목과도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지 모를 우리의 완고함의 껍질을 깨고 완전한 순종으로 하루하루 새로운 은혜, 하루하루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